신명기 23장 1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솔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 다 같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조건이란 여호와의 총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받지 못한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총회에서 책임을 맡아서 직책을 감당하는 자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엮여 살던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후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된 사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서 고환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신을 섬겼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사생자는 아버지를 모르는 즉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행해진 음란의 결과로 생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에서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책임 있는 일을 못하는 이유를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원래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첫째 딸과 둘째 딸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친척입니다. 형제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 38절 말씀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며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의 친척이요 형제인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말씀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까지 저주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엄란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하루에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피해를 당한 이유가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계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처우를 내립니다. 에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 사람과 같이 사악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악하게 대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로 삼아서 일을 많이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객이 되어서 신세를 진 적이 있기 때문에 관대한 처우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의 3대 후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허락하시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4절에 보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에서도 나타나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렇습니다. 전쟁하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을 삼가하고 의를 추구하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대는 좀 악한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악을 삼가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전쟁에 나가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악을 삼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군대에서까지 군인들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는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몽수를 하더라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한 후에야 진영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에서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변소는 진영 밖에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대변을 보고서는 돌아서서 삽으로 반드시 배설물을 덮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군대는 청결함에도 세상 군대와는 이방 군대와는 달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결한 군대가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같이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14절 말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때야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까지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때에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공의로움에 있어서도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해서 내가 사는 성읍으로 피신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종을 잡아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은 주인에게 맞아 죽거나 처참한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도망온 종이 내 성읍에서 자리를 잡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정치적 망명이 허용되는 경우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도와주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흔히 남창도 있고 여자 창기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창기가 번 돈과 같이 정결하지 못한 수입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개 같은 자라는 말은 남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수입은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서원한 하나님께 서용하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사에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에서는
형제에게 구워준 돈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식물도 구워주는데 식물의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에게는 도무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식물을 빌리거나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빌려가겠습니까? 먹을 것을 빌려가겠습니까? 돈을 빌려가겠습니까? 이러한 형제들에게 도무지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으므로 늘 손해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타국인이란 무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같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로서, 타국인으로서 무역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같은 성읍에 사는 가난한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절에서 23절에서는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늘 변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원할 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5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서원할 때 약속은 쉽게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서원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서원할 때 약속은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24절에서 25절에서는 긍휼은 허락되나 도둑질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내 이웃의 포도원, 내 이웃의 곡식 바치라고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 밭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서는 배가 고플 때 허기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서는 포도를 따서 먹거나 손으로 곡식을 따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밭 주인이 긍휼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푼다고 해서 그 긍휼을 이용하여 포도를 그릇에 담아가는 행위는 긍휼을 베푼다고 해서 낫으로 추수하듯이 곡식을 베어가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긍휼이 허락된다고 해서 도둑질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내용이 참으로 병행되는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같이 하시기 원하는 사람들, 즉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